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고백이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참 먼 지역에서, 먼 나라에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인천, 우리 성문교회, 우리 권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은혜이고 감사이고요. 정말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계신 케냐 현동석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따가 예배 드리고 나서 광고 시간 때 짧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관계 속에는 문제와 갈등도 많고요.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죄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여전히 흔들릴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화목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한 사건이고 부활은 그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였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 질문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다가 그때 제 마음에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제 마음에 남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그러면 평안해져. 사실 이 말은 욥의 상황에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잘못 적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안에 담긴 영적 원리 자체는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화목하고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매일매일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담은 다 무너졌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다시 교제할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화목 속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화목이 우리 삶에 어떠한 평안을,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에요. A life that return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우리 윗절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암송도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좋아지는 것,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gree to God, submit to God 이라고 해요. 그러면 화목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집에서도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 화목한가요? 부모의 말씀에 자식들이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가정이 화목하죠. 부부가 안에서도 서로 동의하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부부 관계에서도 화목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화목하라. 이것은 관계의 회복이며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바르게 살아야 할 인생들인데 다른 방향으로 빗나간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은 무엇일까요? 반대죠.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에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한 주간, 아니 이번 한 달, 아니 내 평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을까?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결정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목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세상이 아버지 집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언제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향할 그 시점은 바로 스스로 돌이킨 때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결단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게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화목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화목이 시작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한 주간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결단하고 다시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때 진짜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이 되고 그 화목 속에서 참된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A life that listen and store His word in your heart.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되죠? 소통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참 옛날에 잠잘 때 참 무서운 꿈을 많이 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성장기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두고 이 말씀 붙들고 잔 적도 많고요. 무서우니까 성경책을 머리 옆에다가 두고 잔 적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먹어서 이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참 좋아, 이렇게 감동받는 수준도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직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멘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라, 이 말씀은 즉 어그리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말씀보다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릅니다. 소통을 잘하니까,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으로 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용서하라.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들리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라. 이 말씀이 들리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화목한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일까?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일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되고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최고의 보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A life that regards God as the greatest treasure.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의 보물이 되어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25절 26절을 보실까요? 약속해 주셨어요. 전능자가 내 보물이 되시며 아멘.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아멘.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아멘. 아멘. 전능자가 내 보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보물이 생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금보다 더 귀하고 비싼 보물이 제게는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보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 돌반지, 금팔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그거 받은 거 다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보물이 없습니다. 금은 보화 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신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차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여러분들의 보물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보물이 되면 돈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람이 보물이 되면 관계가 깨질 때 무너집니다. 건강이 보물이 되면 몸이 약해질 때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물이 되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의 중심은 결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단단히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화목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진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짜 삶의 고백이 되시고 전능자가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심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보물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 26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이제 기쁨의 근원이 바뀝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평안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금 붙잡고 있나요? 금값 많이 올라가니까 금 많이 사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은 사시려고 애쓰십니까?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보물이고 여러분들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 그 기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그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떠났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또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당당하게 힘들어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1, 2, 3,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점점 나의 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갈 텐데 어디를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아멘하며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져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하면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